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강단도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들이 이렇게 함께 장식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도 추수 1년의 모든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황일월 집사님 가족들이 같이 오셨네요. 주님의 위로가 다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여러분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은 1620년,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좀 넘게 전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동부에, 미국 동부에 보스턴에서 동남쪽으로 한 1시간쯤 차 운전하고 내려가면 거기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도착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배가 왜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도착한 다음에도 바로 랜딩해서 상륙하지 못하고 시간을 기다려서 11월 21일인가요?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그 공해상에 있다가 결국은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원주민들로 살고 있던 그 인디언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서 잘못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 상륙한 이후에 그 102명이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었는데 오는 중에 소천된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 봄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할 때 도착민이었던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 같은 걸 갖다 주면서 심는 법을 가르쳐줘서 거기서 농사하면서 이제 가을을 다시 맞아서 1주년이 되었을 때 1621년도 작황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추수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102명이 왔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픔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의 전통을 시작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로 지켜왔는데 11월 첫 주의 예배 추수감사를 제가 작년부터 함께 여러분 드리게 된 것은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는 보면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추수감사를 하고요 나라마다 계절과 모든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이런 축제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농산물 혹은 추수가 절정에 달아 있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너무 뒤로 가서 겨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얘기를 제가 잠깐 오후에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 1600년대 오늘 이제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시대상을 가만 보면요 영국에서 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까지 오게 됐나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캐톨릭에서 독립한 다음에
국교회 모든 국민들을 국교회 교인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 교회 주일에 빠졌다 그랬고 여러분한테 세금 안 걷죠? 세금 내보신 일 있으세요? 벌금. 네. 그때 영국 국교회 국민들 교회 안 나가면은 벌금 냈어야 됐습니다. 1실링, 지금 12파운드쯤 된다고 하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비국교도, 국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으로 열리게 되고,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도 말했고, 그 중에 청교도라는 집단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 성령의 감동함을 정말 받아서 국교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의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갖고요, 검거하고 투옥하고 벌금 매기고 막 나라의 국외로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성직자를 막 바꿔버리고 막 그래요. 나라에서 막 임명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작이 미국, 지난 주간에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회의 전날까지 하루 1박 2일 있다 가던데, 지금 세계 경찰 국가이고 중심이 되어 있는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역사는 짧잖아요. 유럽의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숫자와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인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세상은 자꾸 바뀐다고 하고, 게다가 뭐 바깥에서 일어나는 악재들이 우리들의 경제 근간을 막 흔들고 정치적으로도 탄핵이 된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아주 혼란기에 우리가 2025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혼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야에 대한 묵상을 계속 여러분하고 하고 있고,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 두 번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한 번 세고 모압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센 것으로 두 번 되어 있는데 숫자가 비슷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요, 광야 출발해서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단 2사람만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광야 길이 우리 인생길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뭘까? 물론 가는 원칙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게 스면요, 쓰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느라고 출발한 사람들을 다 광야에 묻어버리셨어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빨리 안 가? 그리고 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그걸 하나님께서 연습 훈련시키느라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두셨는데, 실제로 한 200만 정도, 60만의 숫자이지만 여자 아이들 다 세서 200만 된다고 치더라도 그걸 끌고 거기를 쭉 가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걸 무려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신 것은,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신명기와 함께 읽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했던 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하시기를 니네들 40일 동안 갔다 왔지? 하루를 1년씩 셀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출발한 사람들은 묻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광야, 실제로 그곳이 편리하고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없는 거 투성이입니다. 불편합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더 여쭤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기도의 훈련장이 됩니다. 광야는 사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따라서 설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출발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하지 못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이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들이나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쟁겨놓고 살죠. 물론 지구촌락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훈련하시고 그 세대를 교체시키셨는데, 특별히 그 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라는 것 자체가 풍요롭고 성공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믿음의 역사고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열매입니다. 광야에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져서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 사건들 10가지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 40년이니까 10가지면 뭐 1년에 한 4년에 한 번씩 아주 평균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인데, 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코드 맞추고 싶지 않아요. 시작할 때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격이 된 것 같이 느꼈을 때 그들이 불평하죠. 왜 일로 끌어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냈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홍해의 길을 내시죠. 건너간 다음에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발견해서 보니까 마라, 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다시 먹이시잖아요. 그럴 때에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물은 많거든요. 나일강이 좋잖아요. 매일매일의 음식이 걱정이 돼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음식을 새벽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셨다.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우리 입 짧은 분들은 반찬만 2번 똑같은 거 나와도 또 그거 먹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을 반찬도 없이 그것만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만나가지고선도 그들이 먹던 고기가 궁금해서 고기 좀 먹었으면 하는 말을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메추리대를 막 이만큼씩 쌓아주셨어요. 넓은 지역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면. 모세가 내가 며칠 있다가 내려올게 라고 날짜 정하지 않았는데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대안을 세워요. 그게 가장 믿거니하고 나를 대언자 역할을 했던 나의 3살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부어서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내려오던, 돌판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돌판도 깨지고 3,000명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다. 아론만 아닙니다. 누이 미리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첫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미리암 보기에 모세는요, 내가 그 바구니에서 공주한테 밀어넣지 않았으면 진작에 어렸을 때 죽었을 아이예요.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까지 같이 오는 중에 미리암과 아론, 모세 형들이고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뭐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잖아. 우리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비방은 언제나 그 사람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데리고 들어와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장탄꾼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선 하는 말이, 거기 거인들이 있어갖고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두셨고, 고라나 나단이나 아비람 이런 세 족속들이 세를 규합하여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너무 전횡한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당신이 군림하는 게 옳냐 라고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연병 걸려 죽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이 우리의 마음에 드니 아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겠네 하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물론 죽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구리 뱀을 나무에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을 살게 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제가 시속 3마일에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무 빨리 가요. 내가 조급한 거지. 예배 시작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제가 읽었어요. 사실 민수기는 그렇게 불평이 많은 이야기, 또 시행착오가 많은 중에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제사장이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것을 받을 수 있나?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병들고 감사가 씨가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키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해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다 지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진 습관들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되는 것, 먼저는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뭐 할례 이야기를 할지, 또 회막이 만들어져서 이동식 예배센터가 생겨지고 나중에는 성전을 져서 거기에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일과 함께 전 국민이 축제를 벌여야 되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3가지 절기를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무교라는 것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다. 다른 말로 더 많이 쓰는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은 뛰어넘었다는 뜻인데 이스라엘들이 출발할 그날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주실 때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이거든요. 베샤. 그때부터 무교절을 시작해서 쓴 나물과 무교, 부풀리지 않은 떡, 지난번 우리가 성찬할 때 먹었던 그 떡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시작을 한 절기.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그래서 77이 49,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때쯤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는 생일이 그때라고 보는데 구약 때에는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거, 이 역시 추수감사의 일종인데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맥추절을 드리는 때와 때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절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할 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회막, 만날 회자 써서 혹은 성막, 거룩한 막이라고 그래서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출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초막절을 지켜라. 어디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훈련한 것처럼 방법도 알아요. 헌금도 하고 싶으면 온라인 헌금 하면 돼요. 꼭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감사한다고 할 때는 공동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데 그때는 정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멀면 멀어서 순례를 하게 되고요. 가까우면 또 가까워서 편리하게 되고요. 그런데 신명기가 얘기하는, 레위기 민수기의 것과 달리 신명기가 얘기하는 특징 하나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예배와 함께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때 여러분 즐거우세요?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이 추수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예. 뭐 떡 먹어서가 아니라, 예? 내가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를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오늘 15절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즐거움이 나오는데 이번엔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들, 자녀, 또 나와 함께 식솔되어 있는 노비,
심지어 나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 지파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객과 혼자 된 아이들, 고아와 혼자 살고 있는 돌싱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왜? 광야 세아랑화를 기억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농업을 시작할 테니까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소출이 생겼을 때 현재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사회적 약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앞으로 올 장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순례자라서 초막에 가서 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광야에서 다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지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앞으로 오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그 감사로 순례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66장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왼쪽에 있는 분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실 음악적인 소양도 굉장히 많은 분이셔서, 특별히 우리가 오름을 부는 이 찬송은 독일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식사 찬송으로 이거 많이 불러요. 다 감사드리세. 그냥 이 가사만 쭉 보면 굉장히 그냥 좋은 찬송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배경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들이 미국에 배 타고 건너가던 그때쯤 17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가 1617년 나이로 보면 이제 30살 조금 넘어서 한 교회의 목사가 돼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부터 1616년 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것도 그가 살던 아일렌브룩이라는 곳이 전쟁의 한 복판에 있어서 이쪽에서 쓸고 지나가고 저쪽에서 쓸고 지나가고 사상자가 많이 나고 다 피난 가고 또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곳에서 그분이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다 도피를 하고 그 혼자 남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전쟁뿐만 아니라 흑사병, 우리가 팬데믹을 같이 경험했는데 코로나 같은 그런 그 전염병들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 흑사병, 쥐가 옮긴다 하잖아요. 그게 유럽에 훑고 지나가서 유럽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걸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30년 전쟁 때입니다. 음식도 없죠. 광야 중에서도 아주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3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전쟁이 30년 갔으니까. 전쟁 끝나고 그는 사역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회 전부가 전쟁과 함께 흑사병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장례 제일 많이 한 목사님 저분 것 같아요. 하루에 50명도 장례를 했대요. 50명. 이야.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800명 좀 지나서 이제 900명 채 안 됐습니다. 아직. 장례한 숫자가. 근데 하루에 50명씩 했다니까. 그 어려운 고통 중에
1638년도에 감사와 찬송을 담은 이 찬송.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그 섭리가 놀랍다. 온 세상 기뻐하자.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2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초막절에 일어나는 기쁨의 역사고, 평화는 우리 만안교회 안자가 평화 안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소서. 3절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저 높은 곳에서도 다스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 다 참 경배를 드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꼭 초막절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에는요, 그리심과 에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세워서 한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을 때에도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 반씩 놓고서 모세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심은 축복받은 쪽의 사람들이고 에발은 저주받는 사람들이 이제 처하는 곳인데, 그쪽에는 저주를 선언하고 이쪽은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선언해 놓고 다시 선택하라는 거지. 예? 근데 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때 보면 신명기 27장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쭉 말씀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쭉 보면 큰 돌덩어리에다가 석회를 다 발라놓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해.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저쪽이 선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다시 이번엔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석회를 잘 바른 다음에 거기에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예배는 기쁨입니다.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기쁨도 없어. 끝났는데 생각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그런 추수감사라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번, 1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10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명령과 규례를 행동하는 사람. 이 말씀과 예배와 청종의 역사가 결국 에발산으로 갈래, 그리심산으로 갈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신명기 28장에 그 유명한 복을 제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리는데 14가지나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복을 차버리는 사람도 있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보물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네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 그 축복이에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여러분 채무 경험해 보셨죠? 돈 빌려 보셨죠? 이삿날이 다가오는 게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예?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떤 분은 막 어려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어떨 때 그렇게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까지가 축복의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53절이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쭉 기록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추수감사를 초막절에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까? 우리 만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좀 택해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그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로 우리만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입술의 열매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정하는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 곧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만안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심과 발 앞에 세우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